성경 일독을 다시 한번 이제 하게 되어지는데 올해부터는 저희가 성경 일독을 하게 되어지면서 새로운 성경, 우리가 성경 66권이잖아요. 이 새로운 성경권을 들어갈 때마다 이 간략하게 이 성경의 그 특징을 저희가 함께 나누고 또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마가복음 13장부터 저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입니다. 마가복음 13장. 신약성경으로 78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입니다. 마가복음은 이 마가가 쓴 복음이죠, 그렇죠? 이 복음은 복된 소식, 예수님에 대한 그런 말씀을 증거한 책인데, 이 마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함께 어떠한 사람인가를 먼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 이제 우리 오후 모임인가요? 우리 지지난주인가요? 저희가 이제 마가에 대해서 함께 저희가 나눈 적이 있는데, 이 마가는 이 어떤 사람이죠?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12명의 사도는 아니죠, 그렇죠? 그럼 누구의 제자죠? 나중에 베드로의 제자가 되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마가복음은요, 베드로가 쓰고 싶은 복음서를 이 베드로가 마가를 통하여서 쓰게 하였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의 이 저자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 셀이 마태고요. 또 누가는 누구죠? 이 바울을 따라다녔던 의사였죠. 이제 누가도 12사도가 아니었지만 또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고 또 누가복음을 기록하였고요. 요한은 또 예수님의 제자 요한, 사도 요한이 쓴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이 되어집니다. 이 마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의 제자 이 마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듣고 그 내용을 정리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이 마가복음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가는요 예루살렘 출신이죠,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좀 부유하게 또 잘 교육받은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많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 마지막에 최후의 만찬, 마지막 성찬을 행하신 것도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오순절 전에 우리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기도했던 것도 마가의 다락방이다.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이 집회를 할 수 있는 큰 다락방을 가지고 있는, 큰 집을 갖고 있는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유력한 그런 가문의 사람이 바로 이 마가였습니다. 이 마가는 또 누구의 조카였죠? 바나바의 조카였죠. 바나바. 이 바나바의 조카로서 함께 또 예수님 당시 때부터 복음을 듣고 또 예수님을 따라 다녔던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추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마가는 이제 첫 번째 뭐예요? 이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의 전도 여행에 이 바나바의 생질로서 조카로서 함께 이 전도 여행에 동참합니다. 네, 전도 여행을 떠나자마자 그 전도 여행에서 이탈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 뭐 전도 여행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고된 여행이죠. 그러면서 봤을 때 그 예루살렘에서 이 곱게 자란 이 마가가 함께 따라다니기에는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여행이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도 여행을 바나바와 또 바울이 시작하자마자 마가는요 젊기도 했고요 또 고생도 많이 못 해봤기 때문에 그 전도 여행 가운데 탈락하여서 돌아온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나바는요 자기의 조카이기 때문에도 그러고 또 마가가 변화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전도 여행에도 이 마가를 데리고 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바울은요 처음에 그 전도 여행 가운데 자기들에게 자신의 그 마음에 큰 상처를 준 그런 마가였기 때문에 그 마가를 데리고 가기 원치 않았기 때문에 바나바와 심히 다툽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바나바가 이제 바울에게 바나바는요 영적인 이 은사, 영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이 바나바가 아니었으면 바울이 교회 가운데 들어오기가 정말 어려웠을 건데 그 바나바가 바울을 끌어서 사도들에게 소개시켜주고요. 나중에 길리기아 다소에 있을 때 그 바울을 또 끌어서 안디옥으로 가서 함께 이 교회를 목회하게 하고 그 안디옥에서 이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나바가 없이는 바울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건데 이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했을 때
그 자신이 곤란한 처지 가운데 있을 때 용서해 준 그런 바나바의 그런 모습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 바울은 이 마가를 용납하지 못하고 심히 다투고 싸워서 이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그 다음부터 바나바가 거의 나오지 않죠. 나중에 보면 이 여러 서신서를 통해서 이 바울은요 그 마가에 대해서 아주 좋은 평가를 하게 되어짐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끌려가 있을 때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마가가 함께 있었고요. 또 빌레몬스에서는 바울의 동역자의 명단에 마가가 들어있고요. 또 디모데후서에서 디모데에게는요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오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다투고 싸워가지고 이 마가 때문에 이 바나바와 헤어졌는데 이 바울은요 나중에 그 마가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요 그를 귀하게 쓰는 그런 동역자로 그를 세웠고 그 마가는 나중에 또 베드로를 따라 다니면서 함께 동역하다가 베드로의 제자가 되어서 이 마가 복음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 베드로는 마가에 대해서 내 아들 마가다라고 부를 정도로 아주 사랑하고 잘 이끌어준 그런 제자였습니다. 우리 마가를 통해서 많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미약하고 부족하고 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그를 포기하지 않고요. 또 그를 데리고 또 인도하고 또 가르치고 교육시키면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움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마가는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요. 포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야,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그렇게 마음 가지면 그 사람은요. 정말 우리가 포기했기 때문에 그 믿음 가운데서 떠나갈 수 있고요. 또 마음에 큰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런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요. 그를 데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한심령을 살려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이제 토요일 날, 우리 이제 저희 집에 제가 이제 서울의 교회에 있을 때 목회했던 우리 이제 지금은 30대 중반 또 40대 초반 된 그런 자매 셋이 이제 함께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저녁 먹고 함께 교제하고 또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 한 친구는 두 친구가 이제 한 친구는 작년에 또 한 친구는 올해 또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자매 아버지 집으로 영종도 별정원 지난번에 청년부 MT를 다녀오기도 했는데 그 자매랑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하면서 그 자매가 이 14살 때, 15살인가요? 중학교 2학년 때 저랑 처음 만났어요. 처음 만나가지고 이제 이 요즘도 그러지만 예전에 중2병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이 예전에 너무 심했습니다. 지금은 조금 이제 연령이 좀 낮아졌어요. 예전에는 중2였죠. 그 친구들도 이 중2병을 지금 심하게 알았습니다. 심하게 알아가지고 교회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그 친구들과 데리고 제가 그때 중등부 우리 전도서였을 때 그 친구들과 중등부 친구들을 데리고요. 그리고 이제 여름 수련회를 섬으로 떠났습니다. 그 섬으로 떠났는데 섬에서 아주 정말 큰 문제가 발생했죠. 우리 이제 아이들이 중학교 2학년이고 얼마나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으니까 그 부장 집사님이랑 그 중등부 부장 집사님, 저랑 정말 잘 알고 있는 부장 집사님인데 그 부장 집사님은 큰 트러블이 있어가지고 또 부장 집사님이 또 그 아이들에게 매를 들기까지 했습니다. 수련회장 가가지고요. 난리가 난 거죠. 거기서 애들이 아마 이 섬이 아니었으면 도망쳐서 집으로 갔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친구가 그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때 그 부장 집사님도 그러고 또 선생님들도 그러고 다 그냥 우리를 정말 뭐랄까요? 되게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다 이제 삐딱하게 바라보고 그렇게 탐탁지 않게 했는데 그때 유일하게 목사님만 저희 편 되어 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저희랑 잘 놀아주고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 그때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제가 아직까지도 신앙생활을 하고 또 지금 하나님 잘 섬기고 있거든요.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지난주 토요일에 와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거친 시기죠.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이. 정말 힘든 시기인데 다들 쟤네들은 안 돼. 교회에서는 악명이 높았거든요. 교회들이 다 쟤네들은 교회 나오면 안 돼. 심지어 그렇게 하던 그런 친구들이었지만
그 친구들이 지금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는지 몰라요. 입에서 막 여자아이들이 입에서 막 이 교회에 와서도 욕하고 욕달고 살고 그런 친구들인데 얼마나 잘 변화되어서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런 가능성을 봐야 돼요. 쟤들은 싹수가 노래 안 돼. 이렇게 바라보면 안 되죠. 아무리 그런 모습을 보여도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고 섬기면 그 친구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나중에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것처럼 그런 귀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한 친구는 이제 31살, 32살, 우리나라 32살이어서 82년생이니까 32살 된 친구인데 고등학교 때 제가 처음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일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왔죠. 그리고 청년이 돼서 다시 한번 만났어요. 저는 기억이 나지 않는지 기억을 잘 못하니까 그 자매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 동시교회 청년이 돼서 와가지고 목사님 처음 만났을 때 저 처음 와가지고 그 교회 적응하지 못하고 교회 떠날 뻔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러냐고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오랜만에 교회 오니까 이 친구가 그때는 한참 우리 이 대학생 여자 친구들이 미니스커트를 입고 오는 게 그 이제 그 당시 이제 이뭐 유행하는 패션이었어요. 근데 그 제가 다니던 교회는요, 여자 친구들이 다 무릎 밑에 치마들 입고 그렇게 이제 교회 생활하고 좀 나름대로 이제 경건하게 입고 다닌 거죠. 근데 그 친구가 언제 오랜만에 교회 와가지고 미니스커트 입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여자 자매들의 시선들이 좀 되게 따가웠다는 거죠. 아니, 교회에 무슨 저런 옷을 입고 와? 그랬을 때 제가 그게 무슨 문제가 되냐? 무슨 옷을 입고 오건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냐? 하나님 찾아서 예배하러 왔는데 이렇게 이야기해 줬다는 거예요. 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 친구가 제가 그렇게 다시 교회에 왔을 때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해 줘가지고 저 변호해주고 또 저 방어해줘가지고 제가 교회에 나와서 아직까지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친구가 이야기하더라고요. 특별한 거 해준 게 없거든요, 제가. 남들이 봤을 때는 문자이고, 남들이 봤을 때는 정말 저런 친구들이 교회 다녀야 되나 이런 모습이지만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또 받아주고 용납해 주니까 그 친구들의 신앙생활 지금까지도 잘 하게 되어진 거죠. 이 마가와 같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다니면서 그런 친구들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문제인 것처럼 보이고요. 정말 교회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친구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친구들 외에 더욱더 기도하고요. 섬겨주게 되었을 때 그런 친구들이 나중에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일꾼들로 온전히 세워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이웃들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서 보면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이 그거예요. 이 바울이 마가 때문에 바나바와 싸운 것처럼 그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제가 보면은요, 서슴지 않게 저에게요, 목사님 저 사람 문제예요. 저 사람은 신앙이 문제예요. 뭐가 문제예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악한 모습입니다. 남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시면 안 되는 거죠. 지금 물론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죠. 그 친구들도 그때는 정말 문제인 것은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렇게 문제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문제 있다고 우리가 평가하고요. 또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기도하고요. 그를 감싸고 변호해 줄 때 나보다 더 나은 그런 신앙인으로 세움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경우라도 우리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고요. 비난하고 또 정죄하고 문제 있다라고 때로는 모자란다고 때로는 신앙이 또 연약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악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사람을 귀히 여기시는가.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한 심령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거든요. 그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는요, 그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함부로 정죄하고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그 마음 가지시면 우리 모든 성도들도 더 존귀히 여기고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가가 우리 가운데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마가의 지금의 이름은 뭘까요? 영어 이름? 비슷한 이름이 뭐가 있을까요? 마가. 이 마가가 영어 이름으로 하면 마르코입니다. 마르코.
약간 이제 이 이탈리아식이죠. 영국식으로 하면 이 마르크스, 막스죠. 우리 유물론을 이야기하는 그 막스, 이 공산주의가 막스가 되어지는데 여전히 서양 세계에서는 많이 쓰이고 있는 그런 이름이 마르크스, 마르코 이렇게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이 바로 마가의 영어 이름이 되어지고요. 우리가 외국에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이 마가의 이름을 따서 자기의 이름에 붙였구나. 그 부모들이 이렇게 붙여줬구나.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이 마가복음 복음서 중에서 가장 간결하고 가장 짧고요. 그리고 가장 처음 기록되었을 것이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가의 특징은요. 예수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잘 묘사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도요. 이 마가는요. 탁월하게 예수님께서 배고프시고 또 우시고 또 시작하시고 화내시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아마 베드로가 그런 모습을 곁에서 보고 이 마가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표현하는 그런 모습이 이 마가복음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많이 사용했던 그런 아람어들, 뭐 달리다곰, 에바다, 고르밧, 아바 아버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들이 그런 단어들을 이 마가복음은 잘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쓰셨던 것을 베드로는요 그대로 이 마가에게 들려주고 마가는 그것을 가지고 또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되어진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마가복음 마가 기록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의 관점에서 베드로가 보고 들려준 그런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우리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5절에서 8절까지 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지금 그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재난의 시작이라고 했으면 이제 시작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 어젠가요? 이제 어제가 이제 그렇죠. 28일이니까. 어제 이제 뭐 어제 해가지고 이제 오늘까지 해가지고 어제만인 것 같아요. 우리 저희 집 앞에는 이단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갈수록 거기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차들이 딱 들어오는 거 보면은요. 1년 전까지만 해도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럴 수도 있었는데 1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차가 많지 않았는데 그렇게 많고요. 또 우리가 얼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신천지에서도 뭐 10만 수료식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단들이 그렇게 왕성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마지막 때 뭐예요?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어떻게 보면 이단들이 사람들이 많은 것이 그들에게 진리가 있다는 증거가 아니라 말세의 재난의 시작의 징조가 되어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빠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하는 일들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이고요. 그리고 뭐예요? 우리 8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전쟁이 민족과 민족 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그런 전쟁이 지금도 계속 벌어지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설마 했습니다. 1년 전에 러시아가 그래도 우크라이나를 침공할까? 전쟁이 일어나지 않겠지. 몇몇 사람들은 전쟁을 이야기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 무슨 전쟁이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때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나가서 전쟁하고요. 또 다른 전쟁을 또 준비하고 있고 지금 보면 뭐 중국도 그러고요. 또 우리 북한도 그러고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시대가 발달하면서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거예요. 우리 가운데 너무나 강력한 무기가 있으니까 설마 전쟁을 하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어때요? 이렇게 전쟁하는 일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재난의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첫째에 기근과 또 지진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기근은 우리가 자연재해를 우리가 이제 대표하잖아요. 근데 해마다 보면 얼마나 많은 자연재해가 있습니까? 엄청난 일들이 지금 이 땅에 이 세계 가운데 벌어지고 있고요. 또 지진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2000년 전에 우리한테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있을 건데 이게 뭐라고요?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재난이 시작되었는데 주님께서 말세의 때를 알려주시는데 우리가 깨달아 알지 못하는 거죠. 우리 2000년대 초반에 우리 인도네시아에서 이 거대한 지진이 일어나고요. 우리 쓰나미가 발생했잖아요. 그 영상을 보면 참 참혹합니다. 우리도 다 그때 알았지만 지진이 일어나면서 어때 바닷물이 쑥 빠졌잖아요. 저 멀리 빠지니까 사람들이 그 바다에 가서 해산물도 죽고요. 그 풍경과 환경을 즐긴 거죠. 곧 이어서 쓰나미가 밀려온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린 지금 이제는 그 영상을 보고 바닷물이 쑥 빠지면 이것은 빨리 산으로 도망가야 될 그런 징조가 되어진다. 우리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거죠. 징조를 봐도요. 그 징조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 가운데 재난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징조를 알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죠.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재난의 시작, 이 징조가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하고 있어요?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얼마나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고요. 우리 영생과 하늘의 부활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경고의 나팔을 불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마지막 심판의 때를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만이라도 그러니까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예배하고요. 재림을 준비하고 예배하는 그런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일 주님이 오실 수 있잖아요. 오늘 밤에도 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 땅의 소망을 두지 않고요. 영생의 소망을 두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겠습니다. 우리 13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아멘. 이 거짓 그리스도가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어때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택하신 자들은 결국 미혹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택하신 자들도 혹하게끔 어때요? 그들이 미혹한다는 거죠. 이 말씀에 또 이런 의미가 감춰져 있습니다. 택하신 자들은 미혹당하지 않지만 교회 가운데서 그런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은 뭐예요? 교회 가운데 있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 우리 교회 가운데서는요, 이 땅의 교회 가운데서는요, 다 택함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죠. 이 교회 가운데서도 구원받은 사람들도 있고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이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봐요? 그렇게 교회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게 되어지면 이단들이 그것을 자랑하죠. 우리 가운데 참 진리가 있으니까 이렇게 빠진 것이다. 그 신천지 10만 수료식 동영상을 봐도요. 그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성교회 목사 가운데 지금 여기 수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아, 목사님들도 신천지에 갔어? 그러면은 정말 신천지가 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질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그것이 아닌 것을 알려주셨죠. 뭐로요? 가룟 유다를 통해서.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사도 가운데 한 명이었잖아요. 하지만 택함을 받지 못한 자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가룟 유다를 불러서요. 12사도 가운데 두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보면 그런 12사도 중에서도 택함을 받지 못한 자가 있고 그는 결국에는 그 무리 가운데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라고 다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목사 가운데도 택함 받은 사람이 있고요. 그러지 못한 자들이 있는 거죠. 물론 목사이기 때문에 택함 받은 자들이 많겠죠. 하지만 목사 중에도요.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단으로 빠질 때에 우리가 진리에 흔들리면 안 돼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함을 받은 자라도 미혹하고자 한다.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미혹당하지 않지만 택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하지만 실제로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 미혹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떠나고 이단 가운데 빠지는 일들이 마지막 때에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니야. 택함 받은 자로서 그런 미혹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요. 참된 진리를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요. 우리 주변에서 목사가 신천지 가고요. 하나님의 교회 가고 또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런 교회 일꾼들이 그렇게 이단 가운데 빠질 때 우리가 흔들리시면 안 돼요. 교회 가운데서도 그렇게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지키고요. 정말 택함받은 백성은 미혹당하지 않는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는 그런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15장 15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시기하여서 넘겨준 줄 알았습니다. 또 뭘 알았어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것. 이 빌라도가 봤을 때 자신이 형벌을 내릴 만한 그런 죄가 없다는 사실을 빌라도는 정말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한 거죠? 무리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백성들이 이 동요가 일어나면 이 자신의 이 인사고과가 깎이는 거거든요. 승진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내가 왜 그 지역을 올바로 다스리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백성들이 밀란을 일으키는 것, 동요하는 것 제일 싫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요즘 말로 뭐라면 이제 포퓰리즘이죠, 그렇죠? 백성들의 마음을 좋게 하기 위해서 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런 악한 일을 이 빌라도가 행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눈치를 본 거예요. 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요,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거짓된 일을 빌라도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빌라도와 같은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는 거죠. 내 유익 때문에 거짓을 행하는, 내가 받는 이익 때문에 거짓말을 행하고요,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 목회하고 교회를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이 거짓말을 하시면 안 돼요. 그것만큼 우리는 약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보면은 다 이유와 핑계는 있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것을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점점 심해지면 어때요? 바늘도둑이 서도둑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야.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요, 처음에는 어쩔 수 없는 것 인정할 수 있는데 나중 되어지면 어때요? 점점 담대함을 얻어가지고요, 악한 거짓말까지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서 우리가 선한 거짓말이라는 함정에 넘어지면 안 돼요. 그것 또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어 갈 수가 있습니다. 합리화하고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항상 어떤 경우에서 만약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했으면은요, 거기에 대해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는 그런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도록. 근데 우리는 이거 선한 거짓말이니까 괜찮지 뭐 그냥 회개도 안 해요. 이 사단은 거짓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진리로 이야기하지 않고요, 비진리를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거짓이 되어지는 겁니다. 빌라도가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사도신경에서 우리 가운데 비난받고 정죄받고 있는 거잖아요. 믿는 사람들은요, 어떠한 경우라 할지라도 거짓을 행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실된 모습을 가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15장 29절에서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9절에서 32절입니다. 이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죠. 내려오면 믿을게. 능력을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 십자가에서 능력을 보여주면 내려오면 우리가 믿을 게 한번 내려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했습니다. 이런 조롱과 비난이 우리 가운데 익숙하지 않나요? 어디에 익숙해요? 사람들이 다 우리 가운데 지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적을 보여줘. 너 맨날 성경 이야기하고 예수님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뭐 죽은 자를 살리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에게 보여주면 우리가 믿을게. 그러니까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들이 예수님께 기적을 보여주면 내려와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면 우리가 믿을게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믿을게. 니들의 이야기는 다 거짓말이잖아. 다 꾸며낸 이야기잖아. 보여줘. 보여주면 믿을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상당히 어때요? 그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당황스러워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지?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우리 주님은요.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얼마든지 기적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내려와서 내가 그리스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하지만 그렇게 하면 어때요? 하나님의 뜻을, 그 대속의 사역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모욕 가운데 주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기적을 보여주면 믿을게. 여기 우리가 대꾸할 이유가 없죠. 왜요? 그 사람들은요. 기적을 보여줘도 안 믿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로는 보여주면 믿을게라고 하죠. 안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굳이 그 사람들의 기적을 보여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적은 누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잘 더 믿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거기에 굳이 대꾸할 이유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가 대꾸하지 않으셨다는 걸 보시면서 내가 내 옆집 사람이 내 친구가 기적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보여주지 못해서 내가 주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닌가? 그거 아닙니다. 내가 잘못한 건 아닌가? 그거 아닙니다. 그런 말에 우리가 대꾸하지 않는 것들. 물론 우리는 자신은 없죠. 그렇죠? 내가 기적을 보여줄 자신은 없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기적을 보여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만들고 이뤄내시지만 우리가 그런 일들에 대꾸하면서 우리가 그 사람과 논쟁할 이유들이 전혀 없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께서도 그 십자가에서 침묵하셨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서 기적을 구하지 마시고 믿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 기적을 구하시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의 삶과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보여지기를 또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저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다음 말씀은 저희가 고린도 전 후서인데 저희가 새벽 기도를 통해서 계속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말씀은 저희가 우리가 이제 이제 증거하지 함께 나누지 않고요. 우리가 이제 고린도 전후서에 대해서도 우리 지난번 말씀 나눈 것처럼 이 고린도 전서는 어때요? 사도 바울이 이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에 가서 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우리 개론문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 6개월 정도 머무르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죠. 누구랑요? 이 아굴라와 함께 천막을 만들면서 교회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천막을 만들면서 자비량으로 세운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1년 6개월 동안 세우고야 돌아가서 나중에 에베소에 가서 그 고린도 교회 가운데 너무나 많은 이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듣고요.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교회에 문제가 많은 게 당연하죠. 아무리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1년 6개월밖에 목회하지 않았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신앙이 얼마나 자라겠어요. 여전히 세상에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 가운데 많은 문제가 있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건데 우리가 보시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왜 교회 가운데 문제를 두시나 이런 생각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세우셨으면 문제없이 잘 교회가 세워지면 좋은데 왜 교회 가운데 이렇게 많은 문제를 만드시나? 오늘 이 시대의 우리를 위해서죠. 왜냐하면 그 당시 그 교회에 있었던 문제가 어때요? 오늘 이 시대 우리 가운데도 그대로 보여지고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 교훈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시면서 우리 가운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함께 바라보시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이 잠언도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잠언은 어때요? 누가 기록한 거죠? 거의 대부분 이 솔로몬이 기록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기록했는데 잠언과 전도서 보면 이 잠언은 아마 솔로몬이 그 전성기 시대에 기록한 것이고요. 이 전도서는요, 그의 인생의 말년에 기록한 것이 바로 전도서이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되어지는데, 이 1장부터 24장까지는 솔로몬이 기록하고 25장부터 29장까지는 또 솔로몬이 기록한 것을 히스기야 왕 시대에 다른 사람들이 이 편집한 것이고요. 또 30장은 아불, 31장은 르무엘이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은 우리가 어떻게 많이 읽죠? 한 달에 31일인 달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이제 부모님들은 이 잠언을요, 1장부터 매월 1일은 1장, 오늘은 2장, 2일은 2장, 3월은 31일까지 있으니까 한 장씩 읽으면 31장. 그리고 또 그 다음 달에 4월 달에 또 30일밖에 없지만 또 1장부터 그만큼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잠언 말씀은요, 우리가 자주 묵상할수록 우리 가운데 유익한 그런 말씀이 되어지고, 따로 성경 읽동을 하신다 할지라도 이렇게 1년에 한 12번 정도 하루에 한 장씩 우리가 잠언 말씀을 꾸준히 읽으시면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저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